모세도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리더십,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리더십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공적인 위임식을 행하게 됩니다. 모세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굉장한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 모세의 모든 능력,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위임받는다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큰 기대였을 것입니다. 나도 이제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 나도 모세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여호수아의 기대는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은 뭐예요? 9절 말씀해 보니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안수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넘겨주죠.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능력에 대해서, 모세의 권세에 대해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여호수아에게 임했다, 이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능력,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요, 이런 리더십이나 능력이 아니라 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셨는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위임받아 해야 할 사역이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사역이 있어요. 그것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서 이겨서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요, 정복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분배해 주어야 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데는 능력이 필요해요.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세와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동안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모세의 능력인가요? 모세 가지고 있는 능력인가요? 모세의 능력이 전혀 아니옵니다. 지금까지 행한 모든 능력, 행한 모든 리더십, 행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함께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배해 주려고 하면 여호수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지혜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지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주실 지혜의 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자신이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안에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함께 하시면서 모세가 지금까지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면서 여호수아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감당해야 될 일처럼, 또 여호수아가 앞으로 감당해 나가야 될 일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사역이 없어, 나는 하나님부터 일 맡은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을 맡아서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맡은 공통적인 사역이에요. 이 사역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적인 삶입니다. 해야 할 의무적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의를 지키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세상에서 경건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 직분에 따라서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는요, 당회장의 직책, 재직회장의 직책, 이렇게 설교하는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요, 교세의 직책, 찬양대로서의 직책, 전도회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이런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재직회 각 부서의 부장, 또 서기, 이런 직책도 맡겨주셨고요. 사역팀의 팀장, 이런 직책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 직책, 이게 다 우리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직분과 직책, 이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나를 쓰고 싶으시고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내 안에 거하시는 지혜의 영,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근심하지 아니하시도록 해야 돼요. 나를 쓰시고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 오셨는데 이분이 내 안에서 근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요,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거기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 절대로 내가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지혜의 영이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너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극히 담대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지혜의 영이 근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배짱 가지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힘 있게 살라는 거예요. 믿음의 힘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살라는 거예요. 즉 믿음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계획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혜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강하게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말씀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대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너에게 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는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 직분, 직책을 감당해 나가는 일에 세상 것에 영향을 받게 되면요,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적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게 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라. 절대로 세상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직분도 주셨고요, 직책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인 저는 목사답게,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맡겨주신 직분, 직책, 이 사역을 늘 생각하면서 거기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시되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대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정말 귀하게, 정말 아름답게,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생각나는 분이 계시면 보내주세요. 그분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